할렐루야. 우리 오늘 제가 예배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오케스트라 그 연주하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쫙 들어오는 귀한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 우리 식구들 오늘 찬양하시는 한 대목 한 대목에 또 찬양의 감사함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와 우리 찬양대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나서시면 오른편으로 가시면 그 한 은행 ATM 기계가 있습니다. 그 ATM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그 은행의 카드를 들고 기계 안에 들어가셔서 비밀번호를 누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막 현찰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주일의 예배란 저희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손 안에 믿음의 카드가 쥐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우리가 우리 손에 붙들게 허락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가실 때는 아무도 빈손으로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M 들어가셨다가 빈손으로 나오면 거기 왜 들어가는 겁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붙드는, 허락받는 놀라운 은혜 함께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물 중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 아시죠? 예, 스컹크라고 하는 동물인데 크기는 뭐 한 50cm 정도, 이게 오소리를 닮기도 하고 뭐 좀 너구리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바탕색은 검은색인데 흰 줄이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고, 이 스컹크는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서식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참 보기는 귀여워요. 예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항문선이라고 하는 샘이 두 군데가 있는데 자기가 길을 걸어가거나 서식하는데 위기가 느껴지면 이 항문선에서 강력한 액체를, 노란색 액체를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이 액체를 분사할 때 혹여 근처에 동물들이 있으면 눈에 닿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 내 액체를 분비물을 분사를 하면 1km 밖에서도 이 냄새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러한 냄새를 풍깁니다. 가끔씩 이 스컹크가 집에 내려오거든요. 사람들의 뜰에 혹은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집안에 있던 개가 이 스컹크를 쫓아내기 위해서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 스컹크가 뭘 발사하겠습니까? 냄새를 막 액체를 발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맹수들도 이 스컹크를 잘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개가 자기 온몸에 이 냄새를 묻혀서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평소에 자던 침대, 평소에 누비던 뭐 소파, 이 카펫에 막 뒹굴고 나면 그 집은 이사를 가야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뭐 전체 인테리어를 새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만큼 냄새가 지독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미국 샌디에이고라고 하는 곳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좀 교회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예배 중에 스컹크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 스컹크를 들어오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나갈 때까지 가만히 둬야 되는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쫓아내려고 막 사람들이 몰았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발사를 강력하게 막 해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그날로부터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워야 됐습니다.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한 달 동안 예배 드리고 한 달이 지나서야 그 예배당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을 만큼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동물이 바로 스컹크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기도 하지만 냄새를 통해서 그곳의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우리는
느끼고 캐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정보보다, 우리의 눈으로 알게 되는 정보보다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냄새를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느낌을 우리는 더 정확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다양한 냄새가 납니다. 직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살아온 삶의 내력에 따라서 그 채취가, 삶의 냄새가, 사람의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서강대 교수를 지내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수필을 적으면서 피자 배달하는 청년이 경험했던 경험담을 자기의 수필에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피자 배달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면 그 집이 부유한 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훌륭한 가구가 있는 집이든 좀 비난한 집이든 그 집만이 주는 독특한 그 집안의 냄새가 풍겨져 온다는 겁니다. 어떤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가득 풍겨오는 그런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아무리 가구는 화려하고 큰 집이라 해도 냉랭하거나 서먹한 분위기의 냄새가 끼쳐오는 그런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느껴지는 독특한 냄새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에 흠뻑 취하고 그 은혜 속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 다 함께 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에게 냄새가 있듯이 국가에도 그 국가가 풍기는 독특한 향기와 냄새가 있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 제국주의 냄새가 늘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정한론자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분을 가장 존경한다. 지금도 특별한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쇼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과 중국 땅을 반드시 빼앗아야 한다 하는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잠을 잘 때도 발을 어디에다 뻗고 잤냐 하면 한반도를 향해서 발을 뻗고 잠을 잤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때도 내 발은 이곳을 향한다 해서 그렇게 잠을 잤던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고,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베 신조 현 총리입니다. 그 제자들 그룹들이 역사 속에 많았는데요, 늘 한국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본 안에는, 늘 일본의 모습 속에는 늘 이 정복국가의, 제국주의의, 침략자의 분위기와 냄새가 그 나라를 통해서 풍겨져 나오는 거죠. 중국은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한 중국 중심주의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 위해서 이제 학교에 가보면 이게 멜팅팟처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의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시끄러운 나라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시끄럽게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도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자기들이 가장 중심에 서 있다 하는 그 자만심과 좀 거만한 느낌이, 그 냄새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풍겨져 나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수민족들, 자신의 나라로 거침없이 융합시키죠. 영토 분쟁, 소수국들과 함께 끊임없이 일으켜 나가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2010년에 중국 외무성의 외교부 홈페이지에 2050년의 중국이라고 하는 지도가 게재가 되어서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도가 충격을 줬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한반도 전역과 일본 열도 일부를 중국 영토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중국성에 편입을 해놔서 기록을 해놓고, 지금 우리가 동해라 그러잖아요. 동해. 일본은 뭐 일본해라 그럽니다만 그 이름은 자체가 없습니다. 동북해. 중국의 바다로 아예 편입을 해놓아서 중국의 바다로 그렇게 2050년에 중국 지도 속에 기록을 해놓아서 외교적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침략과 정복을 늘 정당히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모든 문명을
중하라고 하는 바다로 녹여내어서 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대륙국가는 대륙국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해양국가는 해양국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냄새를 풍기는 거죠. 그 사이에서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반도국가에서 나는 독특한 분위기와 냄새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판된 책 가운데 문명문화비평가인 김용훈 박사가 집필한 풍수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는 제목을 듣고는 풍수화가 무슨 꽃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풍수화다. 그런데 그 꽃 이름이 아니라 풍수화라는 말이 한중일 세 국가를 각각 비유를 즐기는 한국은 풍, 바람과 같고 중국은 수, 물과 바다와 같은 나라이고 일본은 불, 화와 같은 나라다 하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각 나라의 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책이 이 풍수화라는 책입니다. 제가 일리가 있다 싶어요. 읽어보니까 중국은 주변 국가를 자기의 블랙홀처럼 큰 바다처럼 큰 팔을 벌리고 주변의 국가들을 자꾸 삼키는,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륙 컴플렉스에 빠져서 언제라도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군비 확장에 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세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풍, 바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느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 바람이 한번 불 때는 좋아요. 이 바람이 잘 불 때는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게 온 나라가 하나가 팍 뭉쳐져 있다가 또 바람이 잦아들 때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바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화랑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 풍류도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늘 바람과 함께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화의 어떤 융성이 일어나니까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한류라 그러잖아요. 그 한류의 바람, 한류의 분위기, 흐름이 있는 거죠.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잘 이끌어가면 바람이 잘 일어나는데 지도자들이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 바람이 있었냐는 듯이 잠잠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하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한중일 삼국을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주제가 마지막에 가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군비 확장이나 아니면 다른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격을 세워야 한다. 나라의 냄새를 키워야 한다. 국가적 자존심의 힘을 길러야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마지막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품격을 잘 갖추고 있으면 이웃 나라들이 함부로 하질 못하죠. 우리 학교에서도 어릴 때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몸은 비록 왜소하고 작아도 자기 일에 충실해서 인격의 냄새를 분명하게 풍기고 자기가 맡은 학문에 열정을 다하면 아무리 덩치가 큰 친구들이라 해도 그 아이를 잘 건드리지 못하는 뭐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학교에서도 잘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격조 있는 국격을 키워나가고 온 민족 안에 좀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면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세워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냄새가 있듯이 교회와 교회 일꾼들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교회 냄새 다 맡으셨습니까? 냄새가 안 나던가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무슨 냄새가 나면 좋겠습니까? 무슨 냄새요? 우리 1부 예배 때는 막 여기저기서 막 말씀 막 하시던데 우리 2부 예배는 좀 더 진중한 분위기 냄새가 좀 있습니다. 1부 예배 때 들어보니까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저는 우리 교회는 천국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에게서는 사랑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은 자의 사랑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자들에게서 그런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전하는, 교회가 흘려보내는 그윽한 영혼의 향기가 교회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오는 길이 저는 주로 두 길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 올 때는 루트가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교회로 올 때 왼편 길을 선택하는 날도 있고 때로는 제가 오른편 길을 선택하는 날도 있습니다. 자,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느 길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왼편 길로 내려오면 사실은 조금 악취가 나요. 좀 냄새가 나서 때로는 이 길을 가지 말까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편 길로 내려오면 요즘은 정말 꽃의 향기, 꽃의 정취가 아주 가득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오른쪽에 길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 길을 제가 늘 선택을 많이 하고 그 길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약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여행을 성지를 터키를 찾아서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녀봤지요. 근데 그때 터키는 이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모스크, 유명한 모스크들이 많습니다. 모슬렘 국가의 신전이죠. 뭐 성전이죠. 모스크라 그러잖아요. 제가 모스크에 갔을 때 모스크 옆에는 작은 수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반드시 씻고 모스크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발을 씻고 모스크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냄새가 너무너무 강해서 제가 좀 오래 앉아 있어 보고 싶었는데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금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 안에는 카펫이 깔려 있거든요.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나라에 카펫을 깔아놓고 거기에 땀이 난 채 나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땀 냄새도 나고 또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발 냄새가 많이 나요. 강력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냄새가 또 기억이 막 나거든요. 얼마나 냄새가 강력한지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의 교회의 냄새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일꾼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이 이 전에 들어와 보면 또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저를 만나보면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독특한 냄새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향기로운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이 말씀의 은혜를 내 안에 머금고 담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강하게 풍겨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은근히 그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약속받고 인침받고 붙들림받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자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본문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그가 밟는 곳곳마다 삶의 자리에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셨고, 그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 주셨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향기로운 그리스도 일꾼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고대 로마에는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전하게 되면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자기가 승전한 장군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뒤에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빼앗고 노획한 전리품들과 전쟁에서 사로잡은 노예들을 제일 뒤에 세워서 로마로 개선 행진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을 가리켜서 개선 장군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 개선 행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온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할 때 온 로마 안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단지 소리로만, 모습으로만 승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온 로마 시내 안에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승리의 향을 가득 피워 올려서 그 승리를 기념하게 하곤 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사람들이 펼쳤던 개선 행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승리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냈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승리해야 된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상 사람들과 모습과 똑같이 우리를 또 그러한 승리를 흠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김정은 지금 북한에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흰 백마를 타고 그 큰 덩치가 말을 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말이 불쌍하잖아요. 그 덩치가 말에 올라타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너무 안 됐을 것 같은데 말을 타고 자기 홍보하는 사진을 찍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하는 주교가 자기를 홍보할 때 뭘 타고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똑같이 또 말을 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도자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낼 때마다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할까? 그럼 이 전통은 그들에게서 이루어진 전통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부터 이루어졌던 전통들입니다. 모든 독재자들, 모든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늘 백마를 타고 자기의 세상적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향기를, 그렇게 세상적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는 누구보다도 지극히 큰 사도라고 표현했던 사람들, 이전에 경험했던 황홀경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황홀경을 당신들보다 더 크게 경험했던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영적 은사들을 자랑 삼아서 떠벌리는 사람들, 자기의 외적인 성공과 힘과 영광을 늘 자랑해서 성도들 앞에 성도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자랑, 세상적 권력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눌러 내렸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힘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백마를 올라탄 나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은, 내가 힘쓰는 것은 나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과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낮은 종의 자리에 서서 당신들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약함과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증거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장 약할 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때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에 나는 나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세상적인 승리주의를 붙들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참된 약함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그 섬김이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영적 진리의 향기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일꾼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 그의 얼굴을 보면, 그를 만나서 함께 대화해보면 그를 통해서, 또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 제가 얼굴을 보면 다 모를 것 같죠? 제가 다 앱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분위기가 오거든요. 얼굴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거든요. 이것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향수가 어떤 향수인지 아십니까? 무슨 향수입니까? 잘 쓰지 않으신가요? 향수 잘 안 쓰십니까?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이게 가장 여성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향수랍니다. 우리 신랑들께서는 오늘 꼭 하나씩 부인들께 이렇게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샤넬 넘버 5인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30초당 하나씩 판매가 된대요. 얼마나 많이 팔리는 겁니까? 28g
작은 양을 얻기 위해서 이 장미 꽃잎이 45kg이 소모가 된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별로 안 오시죠?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작은 분량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이 재료가 함께 투입되어야 작은 양을 얻는데, 그 한 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그 향기가 그렇게 좋다는 거잖아요. 우리 꼭 오늘 하나씩 사서 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 방울 냄새도 나지만 이 들었던 그릇, 용기에서 향수를 다 쏟아 부어내 버려도 비어있는 그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샤넬 넘버 10이 아니고 5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것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고 보관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릇 안에 담긴 것에 따라서 그릇의 냄새가 달라집니다. 그릇 안에 냉이국을 담고 있으면 냉이의 냄새가 나죠. 요즘 같은 좋은 봄날에 우리 안에 쑥국을 담았으면 쑥의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대면해보고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냄새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16절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어떤 이에게는 나의 냄새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나의 냄새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이 냄새의 역할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도 나의 냄새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된 자들, 주님의 일꾼 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의 학력이나 자기의 외적인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대장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장 되시면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일로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말이 혼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오늘 저는 주보에 있는 예배 순서의 성시교독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제일 밑에 말씀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천사의 찬양을 할 사람들,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를 내며 찬양의 자리에 설 사람들, 결국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교독문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여러분, 혼잡하다는 말은 그 안에, 내용물 안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혼잡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진 것이 아니라 혼잡한 영들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일꾼들의 말은 순전해야 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횡행했던 이단들처럼 복잡한 말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보면 단순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단순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며 전하여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향기 중에 가장 멀리 퍼져나가는 향기가 어떤 향기겠습니까? 향기 중에 정말 가장 멀리 퍼져나가는 향기, 어떤 향기겠습니까? 샤넬 넘버 5가 아니고 정말 멀리까지 가는 향기는 말의 향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에 악취가 나게 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악취가 나는 냄새도 역시 말의 냄새입니다. 말의 향기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 향기를 맡았으면 저 멀리 우리가 저 먼 곳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는 그 말의 향기를 기억할 수 있고 그 향기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가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맡았던 악취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산다 할지라도 그 악취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요, 인간의 종류를 4종류로 나눴습니다. 금과 같은 인간이 있고 은과 같은 인간이 있고 철과 같은 인간이 있고 낫과 같은 인간이 있다. 4종류로 인간을 나누고 나서 그 4종류의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도 4종류의 언어가 있다. 금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은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철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가장 비천한 낫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언어를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불평과 욕과 사람들 어렵게 하는 인간의 납으로 된 낫과 같은 언어를 사용한 적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심판받은 그 자리에 그냥 남겨두셨다. 심판받는 자리에 그냥 버려두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서로 헐뜯는 사람들, 거만하고 제 자랑만 늘 일삼는 사람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판의 자리에 버려 그 일을 하도록 넘겨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혀를, 자기의 입술을 믿음 안에서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향기가 나와야 하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섬기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우리가 피차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화목한 말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단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의 영적 터전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향연이, 아름다운 생명의 말의 향기가 이 전 가운데 매 주마다 매일마다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제가 따라다니면서 말이 좀 이상하면 제가 빨리 찢겨로 입에 탁 그냥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냥 묶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만민을 복되게 하는 기도의 향기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일꾼들은 주님 앞에서 세움받아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천국 방언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풀이 언제 가장 향기롭습니까? 풀이 언제 가장 향기롭습니까? 풀은 가만히 있을 때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풀은 베어질 때, 자기의 몸이 베어질 때 풀의 향기가 가장 강력하게 납니다. 그럼 커피는 언제 가장 향기롭습니까? 커피를 갈잖아요. 그리고 커피에 갈 때 원두가 가루가 될 때 그때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루 위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서 커피를 내릴 때 그때 커피의 향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짐을 당할 때, 그때 믿음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 자체는 향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향기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의 뇌리 속에 나는 하나의 분위기와 냄새는 감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 자체가 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갈아지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갈 때 그때 향이 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주일 정도 이제 항존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일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 저들의 언어가 향기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질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사람들을 주께서 세우시도록 이 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복된 주의 터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